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연약함을 핑계로 세상과 타협하며 성령을 근심케 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허물과 죄를 가루어 주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용기를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자신들의 이익과 탐욕으로 나라간의 전쟁과 자연재해와 분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도록 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깨우시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영육 간에 강건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참된 것을 행하여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홍정아 자매님의 남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로 후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건강하게 세우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삶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직 상삼위 하나님께만 예배 올려드려오니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현세롬 자매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마스가 지난 7일 안식일인 토요일 아침에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을 감행한 지 이제 일주일이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이스라엘과 무려 4번이나 전쟁을 치렀던 시리아가 레바논에 이어서 하마스와 충돌을 빚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가하면서 이 지역의 충돌 양상이 급변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속보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더욱 심각하죠. 이제 가자에 대한 전면적인 진공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적지 않은 이들이 지인의 지인이다. 이것은 가자지구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안타깝다. 하는 소식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픔과 충격이 더 큽니다.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혹은 바로 가까운 이웃들이 희생되고 내가 사는 동네가 전쟁터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2주 전에 이미 구조를 다 짜두었습니다. 그리고 좀 편안하게 설교 준비를 해야겠다 했었는데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자연재해 소식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의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와서 설교문이 써지지 않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설교에는 사실 땀뿐만 아니라 눈물도 들어있고 저의 한숨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 기도하면서 보내는 중에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을 보러 나선 길, 암으로 입원 중인 친구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가족 먹일 식재료를 고르는 저 자신에게 죄책감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산다는 건 참으로 복잡하고도 어렵습니다. 청년 시절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충격과 무서움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었으면서도 끼니 때가 되면 꼬박꼬박 배고픔을 느끼고 심지어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느꼈던 저 자신에 대해 스스로 환멸이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오늘도 그때처럼 장을 보며 마트를 도는데 너 그러고 싶니? 지금 금식하며 울며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마귀의 정죄가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처절한 시간을 보내는 이때 어떻게 너는 맛있는 거 먹을 생각을 하냐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을 괴로움 속에서 장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주는 음성인지 문득 이런 물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입원한 김정 사모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지내길 바라겠니? 즉각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만약 제가 병실에 누워 사투를 벌이고 있다면 사랑하는 제 가족이나 친구, 교인들 모두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계속 울며 힘들게 살아간다면 전 너무도 괴로울 거예요. 그들이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하루라도 시간을
하루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 최선의 가치로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지요. 이 대답에 기다리셨다는 듯 하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러니 너도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전쟁 중에 있으며 누군가는 죽어가는 게 이 땅의 현실이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실하게 살고 누리며 동시에 그런 이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하려무나. 하나님, 주님과 잠시 나눈 이 교제로 제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님께 그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배고픈 이가 있다면 그에게 밥을 나누고 소망과 자유의 복음을 들려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기도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도를 드리길 원하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아뢰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려는 열망으로 엎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근영 사모님이 쓰신 나는 기록하기로 했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저도 설교도 하고 일상의 삶을 살며 또 저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바람직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할 믿음은 어떤 걸까요? 오늘 눕기 말씀에 따르면 가장 훌륭한 신앙이란 이적과 즉각적인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좌절과 하나님의 오랜 침묵 아래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주인공 룻에게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특이하게도 이 룻기에는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수단으로 나타나는 계시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통한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도 오늘의 주인공인 룻이 보거나 의식할 수 없는 곳, 역사 무대의 뒤편에서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조정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보시죠. 네. 한 번도 안 본 분은 안 계시죠? 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가을 거지 시간, 네. 모든 게 다 풍성하고 한 모습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추수가 아니고 이삭 줍는 여인들입니다. 원근법에 따라서 그렸으니까 여인들이 크게 보이는 것은 당연한데 저 뒤에 있는 집단들이 엄청나게 크게 쌓여 있는 게 보이죠. 수평선을 따라서는 오른쪽의 마을 모습이 배경으로 나타나고, 네, 그냥 그림을 잠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은 조금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가서 보시면 저 지평선 쪽 오른쪽 편에 보면 말 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농장의 주인이에요. 멀리 있지만 아주 우뚝 수평선 위로 올라져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모습이 수평선보다 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삭을 줍는 여인들은 이 추수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시의 가난한 소외자들을 그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목가적이다, 정말 평화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사실 이 그림은 좀 더 치열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들어있죠? 같은 시기에 그린 밀레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안 보신 분은 안 계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의 만종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배당에서 하루에 3번씩 종을 칩니다. 그러면 그 종소리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제목을 붙이자면 만종의 기도가 될 겁니다. 아까 이삭 줍는 여인들과 함께 아주 유명한 밀레의 대표작인데 이 그림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물감을 살 돈이 없어서 밀레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림을 그린 작은 소품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두 부부가 경건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처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쪽 뒤쪽에 보이는 바구니 안에 처음 그렸던 그림에는 죽은 아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일하다가 아기가 숨을 거두고 아기를 두고 예배당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그림을 본 친구가 너무 흉측하다고 하는 조언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감자를 그려놓고 덧칠한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 그림을 투시해서 보니까 정말 밑그림으로 그렸던 아기의 시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따뜻한 색채 그리고 안정된 구조로 그림을 그렸으니까 평화롭게 보입니다. 밀레의 삶의 자세가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파리 근교의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이 기간 동안 가난했지만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밀레가 그렸던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밀레, 모두가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두 그림을 보면서 오늘의 주인공들을 보았습니다. 이 룻기는 기근으로 말미암아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한 가족의 고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살기 위해서 찾아간 그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자 나오미는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그 지역, 모압 지역의 여인들 가운데 택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말론과 룻,
기럨과 오르바 이렇게 커플을 맺어주었어요. 그런데 불행이 겹쳐서 옵니다. 두 아들은 자녀조차 남기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을 연이어서 경험한 나오미에게 그 땅은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었겠죠. 나오미는 자기가 떠나온 곳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길을 가다가 멈추어 서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그만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떠납니다. 그런데 둘째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옵니다.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섰을 때 고향 사람들이 나와서 맞아주면서 나오미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나는 괴롭고 슬프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룻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은 어떻게 자라나는가? 기독교적인 배경이 전혀 없던 사람이 신앙을 갖고 그 신앙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신앙 안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게 하는 거죠. 룻은 결혼해서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개종을 했겠죠. 그런데 행복했던 순간도 잠깐 순식간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시아주버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픔의 시간입니다. 순식간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죽은 남편의 고향 베들레헴을 찾아오는 룻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녀의 마음에는 새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숱한 질문들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특히 자신은 그리고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고 사랑했는데 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인데 그 운명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면서 살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때가 있지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전혀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간구하고 울부짖어도 이적은커녕 하나님의 개입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정말 버겁지 않습니까? 별다른 변화가 없는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이 되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들려집니다.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들마다 실패를 거듭할 때 더욱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드리는 기도마다 모두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얼마나 힘이 든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녕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마도 룻은 이러한 질문들을 새기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 오랜 동안 병약하셨습니다. 언제부터 편찮으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사남매를 남겨두고 먼 곳에 건강상 이유로 요양을 가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모태신앙은 아니고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가 믿던 하나님을 알게 됐고 바로 신앙을 받아들여서 평생 동안 신앙을 지키며 사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기로 작정한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를 나가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신앙 안에서 사셨습니다.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한 후에 시어머니의 아픈 모습을 주로 기억합니다. 질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으로 저렇게 철저히 살기 원하시는데 왜 그렇게 병에 시달리고 병약하신가? 다른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는데 왜 당신은 스스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사시는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많은 목사들의 자녀들과 선교사 자녀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의 삶에 가난이나 고난이 따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고난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사랑에 대한 보답은 그만두고라도 배신은 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것이 주제가 아니기에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이 설교를 번역하라고 백전도사에게 줬더니 백전도사가 여기까지 읽고 뛰어왔어요. 이런 거 제일 싫어. 이러면서 잔뜩 물어놓고 왜 답을 안 하는 거야? 설교 듣는 사람도 여기까지만 하고 답을 안 주면 그게 뭘까 하고 생각하느라고 다음 설교 안 들릴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답을 안 합니다. 어쨌거나 이방인으로서 새로운 신앙을 접한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많은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모든 예로 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밀레와 밀레의 그림에 사는 사람, 제 어머니를 보아왔던 며느리, 제 아내, 우리 아이들 다 질문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들이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 내 신앙이 무엇으로 성장할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내게 다가온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낼까? 이 질문이 내 신앙을 그만
낙심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걸까? 내 신앙은 어디서 무엇을 양분으로 먹고 성숙한 대로 나가는 걸까? 여러분, 룻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기는커녕 모든 의구심을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립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죽은 남편의 고향을 향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앞세운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심합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룻에게 베들레헴은 낯선 땅입니다. 이방인인 그는 언제든지 이런저런 폭력에 희생될 수 있는 정말 취약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룻은 늙은 나오미를 보살피기 위해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룻은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를 위험 속으로 던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다 효도하면서 살아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 뚜렷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을 말씀 나누는 겁니다. 헤세드. 헤세드. 기억하시라고 제가 계속 이 단어를 말할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이것을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 말로 번역하면 아가페입니다. 헤세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사실 룻기에. 첫 번째 헤세드는 룻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룻이 나오는 본문에서 헤세드가 나옵니다. 룻의 헤세드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 마음 다한 사랑, 신의와 성실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헤세드는 보아스라고 하는 다른 주인공 이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룻기의 결말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룻기를 읽어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못 읽고 오신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아시면 아시는 대로, 혹시 모르시면 룻기를 다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손해보면서도 헤세드를 행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넉넉히 품어주는 거예요. 룻의 헤세드와 보아스의
헤세드가 만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성경은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룻기는 왜 쓰여졌느냐 하면 세 가지 큰 주제가 있는데, 두 번째 다른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 룻기 이야기에는 한 사람은 가려진 채, 한 사람은 드러나게 나오는데, 드러나게 나오는 사람은 룻, 보이지 않는 한 여인은 라합입니다.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룻기의 다른 주인공의 엄마란 말이에요. 그리고 룻이 나옵니다. 이 가문에서 다윗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가문이 됩니다. 헤세드와 헤세드가 만나서 열매 맺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의식하지 못했지만 룻이 살아오는 평생을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을 따릅니다. 룻을 하나님에게로 불러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던, 알던 때에도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 1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신앙의 기초가 뭐냐,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만이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리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누가 깨닫습니까?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선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룻기 1장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민족의 차이나 성별이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이다. 은혜의 초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믿음 사이에서 기능하는 역동적인 조화를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묘하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헤세드를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처한 위기 상황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헤세드를 베푸신 것은 어떤 선행이나 그들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양식을 선물로 주신 것은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에게는 그야말로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떠나온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들려온 소식은 그곳에 흉년이 끝나고 이제 농작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 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시는 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에게 당연한 귀한 길이 두 며느리에게는 선택과 결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오미의 말처럼 이 이방 모압 여인 두 사람에게는 이스라엘의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르반은 상식적인 결정을 합니다. 상식을 선택합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이 내린 결정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신념과 인생관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룻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오미는 혼자가 아니라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함께 갑시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시든지 혹은 새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분이시든지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십시다.